오늘 시편 121편을 가지고 산을 보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 북경에서 초고층 건물 108층짜리더라고요. 경비행기가 그만 부딪혀가지고 파괴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명이 죽고 10서너 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초고층 빌딩을 많이 짓습니다. 그 짓는 이유는 짓는 회사야 돈 벌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국가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는 이유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로 그렇게 해요. 또 그리고 또 그렇게 높은 건물 세우면 국력을 또 과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좀 웬만하면 초고층 건물을 막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1999년 마철루의 저주라고 하는 이 경제 침체 선행 지표를 어떤 학자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철루라는 것은 한자로 어루만질 문지를 마자에다가 하늘 천자에다가 누가 갈 때 그 누자 있잖아요. 초고층 빌딩을 마철루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철루를 짓고 또는 지으면서 또는 짓고 나서 어떤 일들이 주로 있었냐면 20세기 초부터 보면은 금융이나 또는 주식이나 외환이 위기가 닥쳤어요.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어떤 마철루를 질 때는 동양이 전체가 다 이 금융 위기로 이렇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막 없는 돈 끌어당겨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품이 빠지고 나면 휘청거리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라토리움, 지불할 수 없다고 배째라 하고 그냥 선언을 하죠. 어쩌면 이 마철루라는 단어 자체가 신바벨탑 같아요. 그죠? 높기도 하지만 이름 자체가 하늘을 문지른다는 뜻으로 어떻게 감히 하늘을 문지르겠어요? 이 바벨탑이 원래 그런 의미로 세워졌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높이 세워서 우리 이름을 높이 널리 알려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 뭉쳐서 잘 살자, 서로 도움이 되고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의미로 그런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때 수많은 언어가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였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높이 쌓고 또 높이 나르려고 하고 빨리 가려고 하고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불안함에서 높이 높이 쌓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막 그런 주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왜 그렇게 우리는 막 지위를 높이 쌓으려고 하고 학력을 높이 쌓으려고 하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문제입니다. 통장을 막 몇 개를 만들어서 가득가득 채우려고 합니까? 왜 그래? 왜?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진정한 도움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불안하면 중독이 빠지거든요. 막 배움에 중독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막 돈 버는 중독이 빠지고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고 죽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벌어야 되지만 또 잘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반문하면서 한 번쯤은 돌이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말이죠,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걸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살든지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해발 790m가 되는 그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0m입니다. 해발.
그러니까 그 표고가 차이가 1440m쯤 되죠.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완만하게.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 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보면서, 높은 산 언덕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그 성전산, 모리아산,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먼 거리에서 오니까 하루 이틀에 도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밤에는 그 건조한 지역이 갑자기 기온이 내려갑니다. 낮에는 막 떼약볕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막 지글지글 끓고 아파요. 머리가 막 두통이. 그래서 뭐다 쓰고 다니잖아요. 이 밤낮 기온차가 심해요. 그리고 막 언덕이 있고 또 계곡이 있어서 빠지기가 쉬워요. 요즘같이 길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같이 길 좋은데도 드물어요. 없어. 동남아 가보면 막 옛날 우리 7, 80년대에 이렇게 하수구 열어놓은 채로 막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잘못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광야를 걸어서 며칠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모든 위험들이, 실족할 위험, 강도의 위험, 또 그때는 짐승도 많았어요. 짐승의 위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의무적으로 한 번쯤 반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소리를 듣고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꼭 그 높은 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산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뇌산자에다가 집당자 써서 산당이면 산에다 지은 뭐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집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나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을 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 보면 거기서 이 우상을 숨기고, 또 때로는 성전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은 세고 셌던 거예요, 주변에. 근데 왜 꼭 우리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뭔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지기 위해서 본인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것이 왜 가야만 하는 산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그 산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리아산이고 그곳에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 산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2절에 선포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여러분, 도움의 근원이 어딘지를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산을 섬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요즘도 막 산에 가서 손 비비는 사람 있잖아요. 막 나무들에게 손 비비고 바위에게 손 비비고, 산이 크면 산에 손 비비고, 나무가 크면 나무가 손 비비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산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성전이 있었던 그 모리아 산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왜 나는 성전에 올라가야만 하느냐? 그곳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결국은 근원이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도 피조물입니다. 예루살렘도 피조물입니다. 성전도 피조물입니다. 자연도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나의 근원적인 도움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들,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친절하다고 아버지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나를 낳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친절한 아저씨일 뿐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위대한 인물들 많아요.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도 많고 도닦는 거예요. 다 이웃집 아저씨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훌륭하다 할지라도 섬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감사는 하되 사람을 구원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통로를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근원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산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산이 어디예요? 어디서 도움이 옵니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줄 대상은 오늘 찾아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는 조건이 충족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죠. 첫째는 정말로 나를 지키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도움거리가 있는 데서 우리는 자주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진짜 나를 돕나? 조금은 돕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어떤 31살 여자분이 오토바이, 그쪽은 오토바이로도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영업을 하거든요. 동남아 가면 그런 데가 많잖아요. 오토바이에서 내렸는데 핸드폰을 들고 가다가 그만 맨홀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맨홀이 이렇게 있는데 팍 뒤집어지면서 푹 빠졌어요. 3초 이내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맨홀이 그냥 빙글을 돌더니 한 바퀴 돌더니 딱 덮어버렸어요. 그 깊었대요. 근데 마침 그 장면을 오토바이 운전수가 보고, 태워다 준 그 운전수가 보고 달려와서 살았지. 아니면 그곳에서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이 인생도 아주 짧은 찰나이지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위험과 아까 죄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순례자,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 순례자는 항상 그 점을 기억한 거예요. 인생도 이렇구나, 사는 게 이렇구나. 발을 헛디디는 순간 낭떠러지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면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막 성급하게 하다가 낭패 본 경우 많잖아요. 그게 낭떠러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낭떠러지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낮의 해라는 게 뭘까요? 낮의 해는 그냥 왜난이도 떼약볕이에요. 막 머리 위에서 지글지글 끓어요. 그래서 일사병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온열병 조심하잖아요. 매년 발생하잖아요. 탈진되고 메마르고 인생의 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막 뜨거운 곳에서 욕망, 불타오르는 욕망에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낮의 해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 거죠. 밤의 달은 뭘까요? 밤에는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추워질 수도 있고 막 기온이 급변합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이 달빛이라는 것을 정신질환이나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 소설도 많이 있잖아요. 재미있는 소설들이. 항상 불안했어요. 그냥 밤이 불안한 거예요. 낮은 고통스럽고 밤이 불안한 거예요. 밤은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비과학적인 일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것은 다 통틀어서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려움이든지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5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감시해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려 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내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먼저 불안에 반응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요거 진짜 성도들이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자꾸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겨, 무슨 막 불안할 일이 생겨, 그러면 거기에 후딱 반응을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한 방 탁 맞을 때, 한 방 탁 맞을 때 할렐루야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권투에서도 한 방 맞으면 그때가 이기냐 지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한 방 맞고 흔들거리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면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 그때 그 순간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 순간들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줍니다. 놀라워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현대인은 잠을 들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대낮같이 밝아가지고 그래서도 숙면을 못 취한대요. 옛날에는 말이죠, 7시 8시만 되면 불 끄고 잤어요. 기찻길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잤는데 그래서 애들도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2시 새벽 휘황찬란해요.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지켜보면 저 북한은 칠흑 같은데 휴전선이나 그냥 대낮같이 밝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두운 데서 자야 되고 밤이 되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TV 보죠. 자기 전까지 핸드폰 이거 꺼내서 여기서 나오는 그 광선들이 30분 정도를 잠을 못 자게 시달리게 한대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보고 막 지하철 타면 딱 어떻게 타냐면 사람들이 모두 다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타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씩 들고, 일본에 가면 신도 성기는 샤쿠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막대기. 결혼할 때도 이거 막대기 하나 들고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같이 샤쿠를 들고 이게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문명은 밝아졌는데 영혼은 어두워진 것 같아요. 우울한 사람은 과거를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를 살고, 행복한 사람은 현재를 산다고 노자가 말했어요. 노자가. 이런 그 진짜 딱 맞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불안한 사람은 어떤 걸 자꾸 불안해요? 지금, 과거 아닙니다. 있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왜 우울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울해요.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은 현재를 잘 살으라고 말씀하셔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잠든 시간에도,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도, 알지 못하는 위험 속에서도 모든 위험과 악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웬일인지 몰라도 고열이 나가지고 밤새 힘들어서 잠을 설쳤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밤새 간호를 했어요. 막 뜨거운 물, 찬물 갖다가 이렇게 짜서. 그래서 새벽같이 저를 업고는 약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약국이 이제 지금 내과처럼 처방을 막 해서 주고 그랬어요. 약도 막 한 주먹씩 줬어요. 아무거나 그 중에 나서라고 막. 그렇게 새벽에 가서 이제 이웃집 읍내 약사를 깨우는 거예요. 응급실도 아닌데 가가지고 저를 업고 가서. 제가 물었어요. 엄마 안 잤어? 안 잤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엄마인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아파서
끙끙 앓고 헛소리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시지 않지만 우리를 그만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진짜 하나님은 내가 밤새 힘들어할 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깨어서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솔로몬의 판결도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이웃이 둘이 각 한 울타리 안에 사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들들을 낳았어요. 이 사람도 낳고 저 사람. 근데 한 사람이 그만 자다가 자기 자식을 깔아뭉개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깜짝 놀랐겠죠. 그러다가 한 가지 묘안이 생겼죠. 뭐냐면 저 옆방 저 아줌마 아들하고 바꾸자. 후딱 바꿨어요. 옆방 아줌마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서로 싸우다가 솔로몬에게 이 재판을 의뢰하잖아요. 솔로몬은 당대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아니 왜요? 가져와. 가져다 주니까 저 아이를 둘로 나눠라. 이 소리를 듣고 진짜 엄마가 기겁을 했습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어땠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어차피 네 아들도 안 되고 내 아들도 안 되면 반반씩 나누자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 죽어서 속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 이 여인 것이 아니라 저 여인 것이다. 진짜 엄마는 저 엄마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엄마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제멋대로 이런 신 저런 신 섬기고 스스로 고통당하고 맡겨놓은 이 인생을 그리고 맡겨놓은 이 세상을 다 망쳐버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죽으신 있을 때 회개할 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어주신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릴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무엇인가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진짜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 두 번째로는 내 영혼까지도 책임지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그 어떤 신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로로 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가스라이팅이 되고 인생을 한탄하고 죽기 싫어서 바등바등하고 살려고 바등바등하고 왜 그렇게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왜 운명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저 사람이 이걸 하면 이걸 하라 이거 하고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염려에 끌려다니는 이유, 종로로 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래서 죽음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를 잃고자 하면 다 얻으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러나요?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힘들어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탄탄대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시험에 많이 넘어가요.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러세요.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근데 왜 나는 교통사고가 났지? 왜 저 아저씨는 교통사고가 났지?
그렇게 해서 시험에 넘어가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대전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 동갑인데 참 열심히 믿더라고요. 처음 믿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막 와가지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만 동생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가서 믿음을 놔버리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싸움도 안 하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 오해. 왜 안 해요? 성질 안 버리고 성질 이겨내지 못하면 누구나 싸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그런 걸 다스리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도가 안 납니까? 부도 나요. 잘못하면 나버리는 거예요. 질병 안 생깁니까? 잘못하면 생겨요. 건강관리 안 하면. 그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고.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도덕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불쾌한 흉악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위험을 당하든지 어떤 질병을 당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평안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환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내 영혼이 불쾌하고 내 도덕적인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그게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비 한 방울 맞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약속 아닙니다. 결혼할 때 꼬실 때 그런 데잖아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 세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결혼하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왜 결혼하면 변하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떡밥이었고 누가 낚시 잡힌 물고기에다 떡밥 주냐고. 그러면 나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고생 안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진짜 물 한 방울에 안 묻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 불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상 불편해질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게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일궈내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게 약속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7절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악이 올지라도 내 영혼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망이 최종 승리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아 너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게 인생이 이 인류가 고통당했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죠. 나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유행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은 막 달려갖고 나는 뒤처진 것 같을지라도 결코 세상이 뒤처지지 않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획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까? 질병입니까? 재정입니까? 까이껏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까이껏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이제 산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저 산에서 신들을 섬겼다더라. 이스라엘에는 산에서 신들을 우상을 섬겼다더라. 요즘도 산에 가면 막 영험하다는 산들에 가보면 막 골목골목 그 계곡에 막 촛불 흔적이 있고 막 점쟁이들 흔적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도움이 옵니까?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도움을 줍니까? 물론 교회에 오면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교회만큼 좋은 그런 믿음의 장소는 없죠. 그러나 모든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잘 나가는 사람, 높이 나가는 사람 볼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불안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엔 더 높게, 더 멀리, 더 많이 이를 외칩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 궁극적인 도움은 누가 주시는지, 내 영혼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지, 내가 밤새 고통스러워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꼭 창조를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